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빕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지체들 위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이솝 우화에 전해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솝 우화에는 나귀, 개가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야기에도 나귀와 개가 등장합니다. 나귀와 개가 함께 길을 가다가 땅에 떨어져 있는 봉투를 발견합니다. 근데 봉해져 있는 편지입니다. 나귀는 그것을 주워 봉함을 뜯고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답니다. 나귀가 글을 읽어 하지만 우화입니다. 개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뜯어 읽었는데 건초, 보리, 밀, 겨와 같은 이런 먹이들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개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듣는 것이 제 마음에 안 들었는지 이보게 좀 더 아래쪽으로 읽어보게나, 건너뛰어 읽으면 고기나 뼈다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나귀가 다 읽어 나갔지만 그런 것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개가 버럭 소리쳤답니다. 내버리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쓰레기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우화인데요. 이 우화는 사람들이 자신의 관심에서 벗어나면 쉬이 흥미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의 행태를 담고 있는 우화입니다. 개의 관심사는 뼈다귀나 이런 고기, 이런 먹이인데 밀, 건초 이야기를 하니까 나귀는 신나서 읽었지만 이 개는 못마땅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오늘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사람들도 자신의 관심사가 아닌 말이나 글에는 무관심하고 금방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당신을 따라 나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물어본 적이 있지요.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내게 나왔느냐?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왔느냐라고 그러면서 자문하면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화려한 옷을 입은 그런 사람들이느냐?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나왔느냐라고 묻습니다. 그 질문은 제게도 늘 계속해서 울려오는 소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 나서고 신앙의 길에 들어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는 늘 스스로 묻는 예수의 물음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묻습니다. 너희는 왜 나왔느냐라고 묻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 안에 진리를 보고자 주님께 나왔습니다. 영생에 관심이 깊은 어떤 부자가 예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신정국가였던 유대 사회의 중요한 물음은 구원이 어디서 온가에 대한 물음이고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물음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읽게 됩니다. 질문과 대답이 여러 차례 오간 뒤 마침내 예수께서는 그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부자는 얼굴에 근심을 띠고 돌아갔다고 복음서는 전합니다. 그가 실망하고 돌아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의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하지 못한 탓일까요? 아니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탓일까요? 분명히 후자일 것입니다. 복음서마다 예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은 대체로 낙담하고 떠나갔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요한복음 6장의 경우가 가장 스케일이 큰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의 급식 이후로 예수께 몰려들었던 수만의 무리들이 예수를 떠나 예수를 등집니다. 군중과 유대인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제자들 가운데도 상당수가 더 이상 예수와 함께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고 요한복음 6장 66절에는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서로 수군거리고 또 믿지 않고 배신하고 떠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게 66절의 이야기지요. 사람들이 떠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을 예수에게서는 이룰 수 없겠구나라고 그들이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것이 없었다면 어쩌면 실망하지도 않았을 텐데 군중이 그들은 요구하는 바가 있었고 또 그 때문에 예수께 몰려들었고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자 실망하고 돌아간 것입니다. 예수는
아무도 실망시키지 않는다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이 대목은 당혹스럽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실망했다고 복음서는 명백히 말하고 있습니다. 보수주의자와 기득권자뿐만 아니라 진보주의자들도 예수께 실망합니다. 성서의 보수자 기득권자는 사두개인과 제사장, 서기관일 테고 진보주의자들은 바리새인과 열심당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 둘 모두 다 예수께 실망하고 돌아갑니다. 예수께 모여든 군중의 요구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본 이들입니다. 빵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던 현장에 있었고 그것을 먹었던 이들입니다.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군중은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인정하고 예수를 왕으로 세우려 했습니다. 자신들의 왕이 되어 자신들의 그 필요를 채워달라는 것이 군중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십니다. 오히려 그들이 계속해서 요구하는 빵 대신에 예수께서는 긴 말씀을 6장 전체에 걸쳐서 이어가십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의 가장 긴 군중을 향한 연설이기도 합니다. 군중들은 예수의 이 긴 설명, 나는 하늘로서 온 떡이다, 내 살을 먹어야 한다, 이런 예수의 말씀을 듣고 수근거리고 또 서로 논란을 벌이며 끝내 어렵다라고 하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이 말씀이 어렵다, 누가 듣겠느냐라고 그들은 서로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어렵다라는 말은 말씀이 난해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음에 걸려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씀이나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 살 것이다라는 말씀은 군중의 거부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나사렛 출신이면서 요셉의 아들인 예수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살과 피를 양심으로 삼으라는 말은 율법을 정면으로 거스릴 뿐더러 상식에게도 어긋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듣기 힘든 예수의 말씀들이 허다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이나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예수의 말씀이나 오른뺨을 친 이에게 왼뺨도 돌려대라는 말씀이나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이나 나는 칼을 주러 왔다, 이런 예수의 말씀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려운 이유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르려 할 때 예상되는 어려움 상황들을 우리가 맞닥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싫어하는 이들에게는 그 말씀이 걸림돌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의 말씀은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족하지 않고 붙잡아주기 위한 말씀들입니다. 생명의 약속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선고처럼 두렵게 느껴지고, 빛을 등지고 선 이들에게는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는 더욱더 짙게 보일 뿐입니다. 만나의 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은 탐욕에 빠졌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한 군중들은 생명의 양식인 예수를 거부합니다. 예수께서는 이전에 있던 곳 하늘로 오르는 영광을 사람들에게 보여준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탄식합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 눈부신 예수의 영광을 본 세 제자들이 있었다고 복음서는 전하지만 그들의 믿음이 달라졌다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기적이나 영광은 구름이나 천둥과도 같습니다. 눈과 귀가 거기에 머물면 예수의 참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오히려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라고 예수는 말씀합니다. 예수의 말씀은 백합화와 공중을 나는 새들의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바라보게 하고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예수의 말씀입니다. 기적의 마음을 빼앗긴 군중들은 예수를 떠나지만 예수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제자는 예수 곁에 머뭅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은 눈에 보이는 육신과도 같습니다. 아름다운 육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육체를 가진 사람들을 동경하지만 영이 없는 육신은 흙에 불과할 뿐입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에서도 보았듯이 생기를 만나지 않는, 그래서 제 아무리 새 힘줄과 가직이 입혀졌다고 하더라도 그건 마른 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마른 뼈와 같은 그 뼈에 생기가 덧붙여질 때, 만났을 때 살아있는 생명으로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의 말씀은 살리는 것은 영이요 영은 무익하다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살을 먹으라고 하신 이유는 그 육신은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셨는데 그가 예수라고 요한복음은 밝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이 성육신의 본질입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의 육신을 먹으라는 말씀은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먹음으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먹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은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 실존으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영생의 삶입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곁에 있지 못하고 예수의 말씀에 실망하고 돌아갑니다. 예수께서는 믿지 못하고 돌아가는 이들을 억지로 붙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께서는 말씀합니다.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사람, 예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들이 예수께로 올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12제자 사도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나려느냐? 예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12사도, 12제자는 예수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따르기로 오히려 작정합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병자를 치유하고 5천 명을 먹이시고 무리를 걷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적이 그들을 예수를 따르도록 붙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대답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말씀합니다. 예수를 생명의 말씀이라고 믿는 믿음,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그들의 이유입니다. 그러니 참된 제자란 결국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 예수와 함께 거하는 이들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8월 23일 금요일 일본 고시행이라고 일본 고등학교 여름 야구 대회가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국계 교토 국제고등학교 야구부가 이제 99년에 창립된 야구부예요. 근데 106년 된 일본 고등학교 야구 대회의 긴 역사를 가진 이 고시회에서 연장 10회까지 접전 끝에 기적 같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일본 전국의 고등학교 야구부가 4,000개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3,700개의 고등학교가 지역 예선을 치르고 거기에서 본선에 진출한 49개 팀이 본선에서 이제 경기를 치릅니다. 일본 고등학교 야구부에서는 이 고시엔 본선에만 진출해도 꿈을 이루었다라고 할 정도인데 이 한국계 국제고등학교가 우승을 거머쥔 겁니다. 이 학교는 교토에 사는 제일동포들을 위한 교육을 위해 1947년에 교토 조선학교로 시작되었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어떻게 하면 학교를 살리고 학생들을 유치할까 고민하다가 야구부를 창단하게 됩니다. 그게 99년도 일이었고요. 그래서 야구부의 인기로 학생들을 유치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는데요.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고시엔 본선에도 진출하고 또 올해 마침내 우승합니다. 학교는 상황은 이렇습니다. 중고등학교를 가진 이 학교의 전교생은 160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학생이 22명, 고등학생이 138명입니다. 그중에 여자가 60명, 남자가 이제 한 70몇 명 정도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학교의 학생 대부분이 야구부입니다. 68명이 야구부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 학교가 우승했다는 사실에 일본 언론도 기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참 특이할 것은 이 고시엔 대회에 승리하면 그 학교의 교가가 이렇게 울려 퍼지는 모습입니다. 근데 결승전 경기는 NHK에서 이렇게 생중계로 일본 전역에 방송이 되는데 그 팀이 이제 우승하면서 한국어로 교가가 울려 퍼지고 참 그 모습이 일본에게 생중계되는 장면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접했습니다. 정부의 친일 형태 속에서 참 8.1절 광복절도 심지어 부정하고 이런 정부의 모습에 사람들이 많이 실망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장면은 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 하는 장면 앞에 우리는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일본의 수탈, 포갑, 이를 저항했던 독립운동의 역사를 부정하려는 이런 정부의 모습에 답답했던 가슴이 일본에 살아가는 교포들, 또 일본 학생들, 또 어린 청소년들 속에서 참 동해바다 건너서 야마토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꿈이라 이렇게 시작하는 이 교가를 들으면서 참 가슴 먹먹해지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한 장면이지만, 언뜻 보는 장면이지만 역사의 정의는 실현된다라는 장면입니다. 역사의 정의는 더디 실현되지만 참 역사의 한 모습들, 일본 전역이 일본이 동해도 부인하지요. 일본해라고 오랫동안 주장해 왔고 독도는 다케시마라고 자기네 영토라고 계속해서 주장해 왔는데 그 한복판에 동해 바다 건너 참 야마토 땅에 자리 잡은 자신의 선조들의 이야기가 울려 퍼지는 장면들 속에서 가슴 뭉클했던 시간이기도 합니다. 참 힘 있는 자들은 진실을 가리려고 합니다. 자기 좋을 대로 진실마저도 조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 빛을 찬연히 드러냅니다. 어둠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그 빛이 더욱더 분명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는 것 같고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예수께서는 사람 됨의 길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서로 돌보고 서로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은혜 안에 우리는 다시금 섭니다.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따르려는 사람들은 항상 있어 왔고 그들은 예수를 따릅니다. 최후의 등불이 되신 예수님, 그 빛 앞에 주님을 따르는 우리 시온의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빕니다. 주님을 따라 주님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빕니다. 예수의 말씀이 어려운 이유는 그 말씀이 난해하고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 할 때 맞닥뜨릴 상황을 견딜 수 없다고 미리 앞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리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어려움이 기다릴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길은 주님이 함께 가시는 길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나를 따르라라고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추구하며 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정하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인자와 진실을 추구하라는 삶, 이 삶으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기적과 화려한 것을 사람들은 요구하지만 그것은 잠시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만 결국 제 욕심으로 흘러가고 또 흩어질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헛된 것,
허망한 욕심을 버리고 미몽에서 깨어나 오늘을 사는 시온의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빕니다. 주신 말씀 안에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자들 중에도 예수를 떠나 다시는 예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보았음에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 좁은 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오솔길을 걷는 시온의 지체들로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결단의 찬송은 448장입니다.